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욥기 40장입니다. 욥기서 40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욥기 40장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변하였느냐 나를 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영과 종기로 단장하며 영과 영화를 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낮추하며 자기의 해를 그들의 소에서 짓밟으시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과 같고 그 뼈대는 쇠만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그 짐승들이 뛰어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신의 벼들이 그를 감탄하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너희 죽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뗄 수 있겠느냐.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40장 맞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1장까지 이제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절을 보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트집 잡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탓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 욥이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트집을 잡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탓하고 있기도 하죠.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트집을 잡고 있지는 않는가? 트집을 잡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탓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
목적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이지 수단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가 복받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그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 통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그건 참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트집을 잡을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 아니에요. 근데 참 거꾸로 돼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도 모르게 어떤 일들, 어떤 고난을 경험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왜 저렇게 하시냐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죠. 사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고 다 마치 내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 트집 잡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뭔가 바뀐 거죠.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원망은 사라져요. 그때 불평은 사라져요. 그때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니까 욥이 대답을 잠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욥이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38장부터 39장 그리고 이제 40장 왔는데 계속 하나님이 그를 향해 이야기하시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전에 할 말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냐고, 왜 나는 잘못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징계하시냐고 그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몇 장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전능자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말 경험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분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우리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무슨 말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뭐 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분 앞에 누가 뭐라 그래? 그분 앞에 가면 조용할 거예요. 침묵할 거예요. 부끄러울 거예요.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들지 못할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 앞에 서면. 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그 뒤로 쭉 이제 또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폭풍우 속에서. 아주 폭풍우처럼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말씀들을 쭉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공의롭다고 해서 나를 부정하다 하겠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계시고, 내가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다면 심판할 수 있느냐.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누가 감히 어떻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물어요. 물으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15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 그런 짐승 한 마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베헤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베헤못을 여러분 거기 주석이나 이런 거 짧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근데 보면 하마나 코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마인 듯해요. 하마는 정말 큰 동물이죠. 큰 동물이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허리에 힘이 있다, 배에 힘줄이 있다, 그의 강함을, 그의 강력한 힘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19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과 덩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강력한 짐승을 네가 눈뜨고 있을 때 잡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럴 능력이 없죠. 우리는 잘못하면 죽죠. 잘못하면이 아니라 그 앞에 갔다가는 견디지 못하죠. 그게 인간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튀르키예 지진이 크게 일었잖아요. 튀르키예가 터키의 새 이름이에요. 터키라고 하면 더 쉽죠. 거기가 그렇게 큰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큰 그 자연재해를 당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대단한 것 같은데 참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아직도 인간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참 보잘것없다. 그냥 한번 이렇게 좀만 흔드시면 그냥 우르르 다 죽어버리고 다 쓰러지고 다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문화, 어떤 탑과 같은 거죠. 어찌 보면 바벨탑 같은 것인데 조금 흔들면 다 무너지고 다 죽고,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약함도 봅니다. 참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셨으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하면 좋겠고, 또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오늘 말씀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이 정말 크신 분임을 인정하고, 더불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아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게 도우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게 도우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의 불쌍한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탄식과 그들의 아우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그곳에도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를 또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해서 이곳에 주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 앞에 더욱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